여러분, 아름다운 부자 척피니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됐단 말이죠.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군대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군대를 지원해서 자원해서 입대하고, 군대를 제대할 때쯤 숱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겨우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게 술을 팔아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면세점 듀티 프리 쇼퍼스라는 그 사업의 장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인천공항에 가보면 면세점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듀티 프리라고, 롯데 듀티 프리라고 면세점이 있어요. 그 면세점을 세계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척핀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최고 세계 면세점의 왕 같은 이 거부가 얼마나 짠돌이인지 아주 구두세요. 지독한 구두세요. 14,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뿐만 아니라 서류 가방조차 들지 않고 비닐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고 그는 대중교통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남들처럼 대저택을 가진 게 아니라 임대주택의 월세로 그분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늘 집 근처 외진 곳에 있는 아주 저렴한 식당에 가서 늘 그분은 식사하는 걸 즐겨했대요. 그분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뭐 1등석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석을 늘 한결같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만장자인 이 척피니가 아니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나? 그렇게 벌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한 잡지사는 이런 핑계를 두고 스크루지처럼 돈만 챙기는 냉혈 인간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어서 피니의 그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악착같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드디어 밝혀지게 됐는데, 이 피니는 번 돈의 99%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틀란틱 재단이라는 재단에 돈을 다 보내고 그곳에서 무려 1000여 곳, 전 세계에 1000여 곳이나 되는 많은 기부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이분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얼마를 기부했냐면 9조 5천억 원. 우리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한 번 주는 게 뭐 10억이면 된다 그랬나요? 10조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 한 분이 기부한 게 9조 5천억. 9조 5천억. 네. 그렇게 기부하고 사셨어요. 네. 피니는 남을 도와줘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 진정한 기부는 부담감마저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좇아서,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나눌 게 있으면 항상 남몰래 나눠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그 역시도 실천하며 살았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 또 빌 게이츠 이런 분이 척피니를 가장 롤모델로 삼아서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게 그가 늘 기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가 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한 척피니가 다른 모든 부자들에게도 롤모델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척피니 이전에는 대부분 자기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남겨진 재산을 기부하긴 했어도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부하는 건 척피니가 처음이었고, 그런 것들을 워런 버핏이나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어받아서 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너희의 롤모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너희들의 또 하나의 롤모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죠? 그분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사랑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잣대로 측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척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막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 아니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랑의 롤모델,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정말 그런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를 제시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난 선한 사람이고 난 착한 일을 늘 하고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은 사랑할 만하잖아요. 내게 잘해주고 내게 호의적이고 내게 언제나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환호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진실,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처럼 로마서 5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비열하게 사는 존재들이었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선언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안엔 그냥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어떤 매력도 없어요.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면 이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우리 안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형편없고 참 보잘것없고 아무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존재를,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는 늘 끼리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유유상종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같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아니 내가 어울리고 싶은 어떤 사람과만 우리는 어울리지, 우리보다 참 못하다고 나와 좀 거리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가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가치를 발합니까?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빛이 빛끼리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끼리 그냥 소금 자루에 있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소금은 어때요? 부패한 곳에, 부패하려고 하는 것에 쳐줘야 괜찮고, 뭐 음식을 만들 때 싱거운 곳에 이렇게 쳐줘야 그게 음식의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그들끼리 있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둠 속에 존재해야 되고 소금은 부패하는 곳에, 맛을 내야 되는 곳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처럼, 녹아져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그들의 존재의 어둠들을 밝혀주고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미 없는 인생 속에 찾아가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응원해줘서 그들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때 우리의 존재는 그 속에서 빛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존재들, 참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 곁에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뭘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주신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내게 약간 손해가 끼치는 것 정도를 당신께서는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그냥 버리실 정도로 그 모든 걸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데 결코 수동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성경은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셨단 말이죠. 기꺼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대목이 어디예요?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다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권리를 그냥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7절은 이야기해 줍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죠. 여기에 우리를 사로잡는 주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다고요. 모든 권리를 다 가지신 그분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신적인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내버리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사양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원래 부요하셨어요?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분이 다 내려놓고 선택하신 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리,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고작 취하신 게 뭐라고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입고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몰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런 게 사랑이라. 사랑은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 모든 걸 그 사람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기꺼이 버리셨단 말이죠. 자신까지 기꺼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조차 기꺼이 버리셨단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전 존재를 버리신 거란 말이죠. 자기를 송두리째 그냥 버리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희생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신 거란 말이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신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버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아서 내가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탐내서 내가 그냥 목숨을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셨단 말이죠. 우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분은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그냥 말고의 길을 내렸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그만둬, 관둬. 야, 내가 나를 못 지켜서 지금 이 상황이 찾아온 것 같아?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능히 나를 지키고도 남으실 수 있어. 나는 내가 날 지킬 수 없어서 이렇게 붙잡히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붙잡혀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기꺼이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당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손해보거나 포기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면, 그게 나의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그분을 위하여 버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고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상담받으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도저히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목사님 사실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요. 아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당신한테 다 해줬잖아. 당신이 원한다면 좋은 자동차를 원할 때 내가 좋은 자동차 사주지 않았냐고. 당신이 원하는 집이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집도 내가 산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이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해주고 목걸이도 다 해주지 않았냐고. 당신이 원하는 명품들 다 사준 것 아니냐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던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죠. 근데 당신 자신을 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더 이상 헛개비가 주는 다이아몬드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헛개비가 주는 반지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헛개입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빠진 그 어떤 것들을 더 이상 갖는 게 치가 떨려요.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해주는 것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마음은 필요 없는데 그냥 다이아몬드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집이라도 좀 근데 그걸 받아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어느 일부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전부를 버리시고 그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걸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였단 말이죠. 제사엔 꼭 제물이 필요했어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목을 따서 그 피를 대접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그 짐승의 시체는 뜰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제단에서 불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래서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그 제물이 타는 모든 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이 모든 제사와 또 이 제물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제물과 제사 제도의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 제물처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갖게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제사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죄를 결코 알지도 못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게 만드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저 나무에 달리시고 대신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비로소 살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신을 버리긴커녕 누군가 나의 물질이나 나의 어떤 시간이나 나의 권리를 조금 더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견뎌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게 남편일지라도, 심지어 그게 우리의 자식일지라도 내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결코 용납하는 게 참 어렵고 힘겨운 세대 아니에요? 네? 어제 내가 우리 모 집사랑 통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 이렇게 집에 와서 신발을 하도 신고 다녀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이 신발 좀 빨래방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앞으로 신고 다닐 것 같아. 그랬더니 저녁에 왔는데 신발이 그대로 있더래요. 아니 왜 신발 좀 맡겨달라니까. 아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내가 나가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책임질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일 때가 있다고. 이기적일 때가. 많은 걸 위해 주는 것 같고 많은 걸 포기하는 것 같아도 어떤 때 어떤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남들이 전부 합심해서 나를 좀 떠받들어주고 나의 인생을 좀 채워주고 나를 좀 도와서 높이 받쳐주길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제물로 드려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건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실천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누군가의 화목제물이 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일상의 삶의 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 내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처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훈련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더불어 사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그분께서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